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펴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전통 위에 선 기도의 동력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사단이 그 웜우드라고 하는 그 신참 사단, 후배 사단에게 인간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많지만 기억에 남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단이 그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억에 남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자꾸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 인생도 자기의 인생이고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둘째는 사단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섬세한 음식의 취향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이렇게 탐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속적인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음식을 먹어도 그 입맛을, 미각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아주 섬세한 음식 취향을 갖는다거나, 또 아니면 뭔가에 어떤 깊이 빠져서 그 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탐닉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께 못 나오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에 남는 것이 잘못된 친구를 사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냉소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그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 안에 거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아주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교회의 사소한 것들을 자꾸 문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루한 집단,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게 돼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으로서의 교회는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교회의 여러 가지 외관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크게 보게 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사단을 아주 희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 하면은 그냥 뿔 달린, 꼬리 달린, 또 이상하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사단에 대한 희화화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쭉 그 책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그 책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느낀 어떤 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한번 추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와닿았던 것이, 사단을 희화하고 사단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그 사단의 전략이다, 이런 것을 좀 저는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전략이 바울 사도에게도 이 책을 읽진 않았지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 우리 어제 본문이긴 한데 한 장 넘기셔서 우리 큐티책 갖고 있으면, 아니면 성경을 갖고 있으면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렇게 나오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악한 자를 통한 사단의 활동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읽진 않았는데 그 밑에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셔서 그 사단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함으로 미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사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활동하는 아주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으면 실제 삶에서도 분별력을 갖게 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미혹을 당해서 열심히 자기는 산다고 사는데 그걸 제자리에 걸음을 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간다고 하는 서울대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많아서 그 JMS 같은 선교단체, 지금은 좀 조용한데 그 신천지의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JMS 같은 이단이 아주 이렇게 수백 명씩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참 그렇게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취약한 게 아닌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또 이렇게 이단 교주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 사도도 그런 영적인 어떤 미혹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이런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첫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감사하고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엄청 의미 있는 선포를 저는 처음부터 이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말이 태초부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따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 일이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 에베소서 표현을 들자면 태초부터 이렇게 표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참 거룩하게 될 것을 보고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슨 어떤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거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시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은혜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누가 돈을 100만 원을 그냥 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나를 찾아와서 조금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할 때에 참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먼지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마땅히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사실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고 그 에덴에 있는 수많은 그 생명 그 열매들을 다 먹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분하게 하시고자 하셔서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한 가지 금하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영적인 어떤 시험에서부터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면 이 사단도 한 길로 왔다가 17길로 도망쳐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일기 적고 계시죠? 아멘. 네, 네. 감사일기를 적어 보십시오. 한번 5가지가 너무 어려우면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계속 적다가 보면 이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재훈 집사 좋아하잖아요. 규칙, 습관 이런 거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번째로 보면 이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예, 전통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 위패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뭘 열심히 연구한다고 합니까? 새 지폐. 예, 진짜 지폐 그죠? 위조 지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진폐, 진본 화폐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딱 그런 것처럼 이단이나 사단의 어떤 이런 그 역사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과 사단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인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렵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열심히 배우고 한 1년 정도 배우고 나면 지금도 그렇게 있으시지만 영적인 분별력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면 여러분들 금세 그건 헛소리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걸 알아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성경이 요약한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그걸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사이비 이단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금세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전략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한 가지 그만이었는데 마치 모든 것을 금한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금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불신을 심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마저도 속이려고 예수님마저도 속여서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권하고 사단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줄 것처럼 얘기하고 또 사단이 그 어떤 그 말대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어렵게 메시아의 길을 안 가도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하면서 끊임없이 속이려고 드는 주님마저도 속이려고 들었던 존재니까 우리도 안 속이려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님 앞에 탁 펼쳐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원래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게 있는 권세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권세가 그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이 사단의 어떤 아주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강교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통을.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만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잘 안 되면 어쩔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야말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첫째는 감사하는 일,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고 둘째는 받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 그 이어지는 구절들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울 사도도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1절에 방금 읽었던 구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일행을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에 이제 바울 사도의 일행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안전과 복음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그 주를 믿게 된 자들 3절에 보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도 말하고 넬슨 제독도 말했는데요. 말처럼 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힘들어서 한 사람을 말씀으로 도우려고 일대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요? 살게 되고 또 반면에 뒤로 물러나서 눈만 삐룩삐룩 굴리면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헌신 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힘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혼도 지키고 자기의 삶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하신 게 뭐냐면은 네 신앙 네 혼자 잘 유지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힘써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써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점점 1세기 초대교회 상황처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참 잘못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신앙을 등지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간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그래도 큰 규모의 배교의 역사와 또 거짓의 사람들의 등과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